안녕하세요. 우리 29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불확실성 시대라고 일컫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서 확실성을 붙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의 확실성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당시 유다의 포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유다왕 여고니아, 즉 여호와 긴과 왕족들, 고관들, 기능공들 그리고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예레미야는 그들 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나름으로 자치 공동체를 이루면서 고국과 왕래도 하고 서신 교환도 하면서 살았다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내용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지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텃밭을 만들어야 하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결혼해서 아들, 딸을 두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이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마음을 접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 백성이란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백성에게 매우 낯설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원수의 땅이자 고통을 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포로 백성의 마음은 자기 평안만 구하거나 원수를 향하여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백성의 마음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어떤 여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화로우면 그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백성일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과 바벨론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수의 땅은 평화의 땅으로 바뀝니다. 포로지는 사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포로 백성의 원수의 나라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이방의 빛으로 살도록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포로지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렌즈에 갇혀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볼 때 내 삶의 자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가 정말로 기도의 대상으로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의 아까운 시간과 물질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캠퍼스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선거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만을 위한 그런 작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포로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큰 세계로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도 온 세상이라는 넓은 세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계를 위해서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아니 어떨 때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는 움츠러서 생존만 도모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포로 백성이 이 비전대로 살려면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합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을 금방 끝내고 거국으로 곧 돌아간다라고 입에 발린 말을 했습니다. 포로 백성 자신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백성은 그런 말도 그런 꿈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 속기 쉽습니다. 너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은 듣기에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거짓 확실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런 것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성처럼 되는 것이죠. 거짓 확실성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백성이 붙들어야 할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당시 그들 편에서는 몹시 불편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보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포로 백성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여호와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미래고 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래는 단순히 시간적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적 결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포로 생활이 끝난 뒤 맞이할 회복의 시점입니다. 희망은 그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지금 포로 신세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앙만 있고 평안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절망만 있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고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희망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로 백성이 미래와 희망의 언약을 현실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온 마음으로 응답하라. 낯선 땅에서 절망하던 포로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부르짖음과 기도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전적인 의지와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는 모두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핵심은 온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의 마음은 나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한쪽은 바알에 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여호와께 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눠진 두 마음을 하나로 합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완료형을 썼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들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추상적인 위로나 관념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백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포로된 자들을 고국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안전하게 고국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도록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얻으려 해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전된 스마트폰이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연결할 때만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일하십니다. 무너진 현실을 새롭게 하고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죄와 절망에서 돌아오게 하는 실제 회복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거짓 확실성을 버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도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왕과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결국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 열매처럼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자들은 예루살렘에는 아직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꾸만 거짓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희망을 단호히 잘라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고 가는 곳마다 저주와 비웃음,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그들은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다윗 괴열의 왕에 걸려있던 헛된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서 불에 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백성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일종의 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태워 죽인 아합이나 시드기야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이처럼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야는 스바냐에게 제사장이라면 미친 듯이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형틀에 묶고 목에 칼을 씌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야는 스바냐에게 왜 바벨론에서 포로 백성이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이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한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 읽어주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스마야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다. 여호와께서 그와 그 자손을 벌하셔서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고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삶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찌 보면 스바냐는 옳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견에 기초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지 않는 확실성은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자기 생각, 세상 중심적인 생각, 세상이 주는 거짓 확실성을 단호히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전도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세상이 주는 거짓 확실성, 또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의 거짓 확실성을 단호히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도를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